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계층 간 그리고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종교계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종교는 다른 종교를 극복의 대상, 선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각 종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이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제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에서는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 이 캐톨릭 쪽에서는 또 석탄일이 되면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이제 고인이 오래전에 되었죠.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이제 카톨릭 쪽의 지도자들은 종교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관용을 실천하는 이 시대에, 이 갈등의 시대에 진정한 종교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종교 간의 대화 그리고 종교 간의 화해에 목소리가 힘을 얻을 때마다 비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매번 화해를 모르고 타협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종교 집단이요, 합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광신도들이다라고 비판, 그리고 비판을 넘어서 매도 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하는 김용옥 씨라고 하는 사람은 공중파 유튜브를 가리지 않고 출연해서 기독교의 배타성을 공격하면서 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옥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신학도 전공했어요. 신학도 공부했던 사람인데 한국의 기독교는 사회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매우 분열지향적인 집단, 종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 석가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가? 조금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들어가서 종교 간의 대화는 가능한가? 그리고 타 종교, 다른 종교에 구원은 있는가? 구원이 없다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선교를 해야 되겠죠. 선교를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가?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주장은 세상의 여러 성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종교의 창시자들과 예수님을 완전하게 구분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석가, 공자, 마호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고등 종교들의 창시자인데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내가 깨달은 바에 따르면 무엇이 진리이니 그것을 따르라. 저기에 길이 있으니 저 길로 가자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이고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서슴지 않고 누구의 나라? 나의 나라라고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칭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경노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경죄, 브레스피미, 불경죄를, 신성모독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죽음을 당한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이고 나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으니 이처럼 교만하고 독선적인 말이, 자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친놈이 아니고는 미친놈,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미쳤든지 아니면 정말 사실이든지. 여러분 CCC 그 전도 책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 주장이 미쳤거나 아니면 진리이면 정말 그 주장이 절대자의 진리이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틈만 나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감추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내세우셨고 이러한 자기 주장에 있어서 한치의 타협이나 양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했다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독선적이다 못해서 과대 망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매우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 종교의 창시자보다도 이타적이었고 자기 희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매우 독단적이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기 주장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주장의 방식, 삶의 태도는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행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자, 예수님은 이처럼 생각에 있어서, 주장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첫째에 두었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째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만민의 주, 만왕의 왕인 것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알고 사셨지만 스스로 만인의 종으로 대속물로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심판 제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비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주장하고 고수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었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 주장과 가장 위대한 자기 희생의 모습을 그 안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동시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의 이슈를 대처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주장하고 고수함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표현하고 실천해서 그것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섬김과 자기 희생의 자세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요. 심지어 점심 먹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식기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바꿔치기 한 아담과 하와처럼 삶에서 자기 멋대로 말씀을 바꿔치기 하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옹졸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심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동은 어떠합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관용을 주장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관용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행동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나는 데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콩나물 시금치값 깎는 데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매우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아주 가열차고 치열한 삶을 자기 이익과 조금이라도 상반되는 배치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이 세상 속에 구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들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의 그 전 총장입니다. 리차드 머우라는 그러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책을 하나 냈었는데 우리나라에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무례한 기독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제목이에요. 기독교는 무례합니까? 친절합니까? 예의 바른 기독교여야 돼요. 이게 형용 모순, 이 형용사와 명사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마치 고래새우와 똑같습니다. 새우는 작죠? 고래는 커요. 이게 서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당연히 예의 바라야 하는데 책 제목을 무례한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의 진리가 본질적으로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정하지 않죠.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의 입장에서는 배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리차드 마우는 이 책에서 이 배타적인 진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배타성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삶의 자세로 진리를 구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선교 역사를 자랑하는 이제 130년이 되었죠.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재계, 정계, 관계, 학계, 한국 사회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나 부활절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요. 선거 때만 되면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왜? 교회에 권력이 없으면, 교회에 힘이 없으면 찾아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안 옵니다. 근데 교회를 그토록 끊임없이 찾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와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애석한 것은 한국 교회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는 점점 희석되고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는 두 가지 것에 매우 집착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빨갱이, 공산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연애. 이 두 가지만을 수호해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우상숭배의 모습,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진리를 고수하고 선교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진리에 대한 자기 주장은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우리의 행동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어야 한다. 섬김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자, 군림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잘 반영하고 나타냈다고 하는,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선교에 임해야만 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나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3절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라는 것은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얻고자 낮아지고 그들과 같이 행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도 없이 대충 어울리며 살았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자로서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행동할 권리가 있었지만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자기 주장 없는 자기 주장을 배타적으로 그렇게 막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그의 서신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장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주장에 있어서 비타협적이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다만 어떤 사람들을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이 사람들 미쳤어요.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얘기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 심각해요. 아주 예수님하고 똑 닮았어요. 둘 다 미쳤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교적 혼합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인간의 선행도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혼합주의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로만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런 얘기 종종 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매우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라고 매우 독산적이고 미치광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독선적인 태도입니까? 이렇게 진리의 고수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바울이지만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구현함에 있어서는 종의 자세, 섬기는 자의 모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핍박과 오해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엄청난 수고를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러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칭찬받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함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비판받는 그러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십자가를 통해 검증되어지고 구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희생과 섬김의 자세가 없는 진리는 영향력을 갖기가 힘들고 자칫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계사를 피로 물들였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배후에는 항상 검증되지 않은 진리, 다시 말해 자기 희생과 섬김이 없는 교조적인 진리, 도그마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 가지로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거는 꼭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자기 자신을 절대 군주로 믿고 있던, 알고 있던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배타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진리, 옳고 그름을 상대적으로 주장하는 내가 너보다 조금 나아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그들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진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될 소중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더욱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석가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어지럽히는, 가로막는 부처의 탄생이 어찌 우리에게 축하할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라고 비판을 받고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정,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주님이 자기 주장의 삶을 사셨지만 그 주장을 실천할 때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장의 진리에는 타협이 없지만 삶은 희생적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